네,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육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둘 중에 한쪽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든지 육적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헬스장도 전부 다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헬스장 가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근육질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괜히 이렇게 어깨 피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왜 그 사람들 몸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육을 단련하니까 육적인 것이 강해진 것이죠. 반대로 우리도 영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 영이 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강하다, 영적으로 산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영이 강해야 된다, 영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이 사실은 많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영적 질서 속에 살고 영적으로 강하게 살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전반부 10절부터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으며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영적 세계의 그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은 믿는 것이고 육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총명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전체 11번의 이러한 지혜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지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일부분만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된 십자가 사건이 일반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그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지혜는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그 현명함과 육신적인 지혜는 이해만을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죠? 전도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논쟁, 변론가들이 하는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도가 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야, 너는 이해 못하니까 믿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전도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마켓 앞에서 저짓을 하고 있나?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다. 왜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왜 저짓을 하고 있느냐?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다. 아니,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비밀은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석사,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맹이고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역이고요. 믿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이해를 원하지만 영은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사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그들하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가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화려한 말로 바울도 자신 있게 변론을 했는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회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자기의 그 아테네에서의 그 전도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접할 2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마다 자기네 문화권에서 가장 높이 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지혜와 논리를 구합니다. 육적이니까. 그게 안 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왠지 미개해 보이고 열등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하다라고 하는 그 자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지혜를 가지고 꾀를 부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육과 혼만 강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병이 걸리면 병원을 안 가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병원을 찾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한 영역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는 믿음의 길로 한번 가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할 때 이분들이 그 삶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의 믿음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분들이 이 해외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아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마땅히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 한두 절 부르면 열나던 애들이 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그 작은 애가 어렸을 때 열이 자주 났어요. 근데 한밤중에 열 나면 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귀 끄트머리를 따도 열이 안 내려가요. 기도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집사인데 기도해도요, 한 3, 4분 지나면 열이 내려가서 애가 깨어나가지고 뒹굴뒹굴 굴러다닙니다. 근데 의료시설 좋은 곳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애가 아프면 약부터 먹이고 빨리 소아과 데려가자 이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요, 그냥 병원 가야지 이 말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때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로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저 사람 예수도 정말 유별나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체험을 가지고 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마주치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파워가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문제 가지고 누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뭐라 그래요? 너무나 답답하게 들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자기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아니, 은행 지점장을 좀 소개를 해주고 말이야. 좋은 용한 변호사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혹은 의사를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기도합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할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 세상 지혜로워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강건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이 강해지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지혜가 생겨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인 것입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가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가 몰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함께 부딪혔다가 그 차에서, 불탄 차에서 오빠가 끌어내긴 했는데 생명은 건졌는데 그 이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매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수술을 40여 번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그 젊은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도 잘라내야 됐습니다. 눈썹이 없어가지고 눈썹을 이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현상도 그 자매의 몸에서는 한 번 더 수술을 해야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한 번 더 수술을 해야만 그러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갈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점입니까? 그 영과 육의 갈등의 교차점이 뭐냐 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혼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영과 육이 갈등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갈등합니까?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육은 이해를 구하는데, 혼은 이해를 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앙 안에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그 신비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이 종교적 용어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교회에 모범이 되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식들을 남겨놓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의 몫은 이 갈등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서도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드는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펴봤을 때 그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법칙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원하는 그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이해됩니다. 믿음을 구하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는 감정 때문에 다운됩니다. 감정에게 우리가 선택권을 주면 우리는 다운됩니다. 업다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